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올해 2021년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1월 3일 벌써 3일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지 모세의 말대로 그 말을 빌리자면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날아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꼭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제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5가지가 있어요. 5위가 무엇이냐? 금연, 담배를 끊겠다. 그리고 4위가 보았더니 자기 개발에 대한 계획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 중국어 공부를 하겠다, 또는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겠다. 그게 4위더라고요. 그리고 3위가 뭔가 봤더니 드디어 나올 게 나왔어요. 3위는 뭐겠습니까? 건강과 관련돼서 내가 운동을 하겠다, 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게 3위였습니다. 그리고 2위, 1위가 저는 그렇구나, 사람들의 삶이 이렇구나 느낀 게 무엇이냐면 2위가 이직을 하겠다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직장이 얼마나 그 일하고 다니는 게 힘들면 이직을 하겠다가 새해 계획의 2위예요. 그리고 1위도 비슷한 것인데 취업을 하겠다. 진로에 관한 것이죠. 이직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나의 그 삶을 찾아 가겠다. 이런 것이 사람들의 새해 계획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계획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있으면 건강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내가 앞으로 살 길이 그게 다 몰두하고 있으면 이직이나 취업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신앙을 위한 계획은 과연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관심사가 계획에 포함된다라면, 영혼을 위한, 신앙을 위한 계획이 없다라면 이것은 내가 영혼을 그만큼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계획,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는 작년에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어떻게 10개월 만에 신앙이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느냐? 이게 참으로 큰 이제 궁금증이었어요. 우리가 작년 3월부터니까 불과 한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각 교회마다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교회의 한 30% 정도는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동일하게 말을 해요. 어떤 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설교가 뭐냐면 그 30% 돌아와라는, 그게 설교였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도대체 다들 어디 가셨냐, 왜 온라인으로도 조차 드리지 않느냐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더 궁금하고 충격적인 것은 그 30%가 다 새가족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요. 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문제를 찾다 보니까 우리가 달라진 것이 크게 2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성도들과의 만남이 단절됐다라는 것. 즉 교회에 예배가 없다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게 없다는 것, 또 공동체, 성도들과 나누고 교제하는, 같이 행사로 모이든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 2가지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구나.
교회와 공동체. 제가 깨닫는 건 이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교회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연관되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30%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은혜의 채널이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 은혜의 채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우리의 신앙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유지될 수 있구나. 그래서 올 한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고민이 무엇이냐? 작년에 저의 고민도 연말이 될 때 고민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신앙이 더 뒤로 가지 않을까? 작년 한 해는 어떻게든 1년 지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한 해도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뭐 백신이 다 이렇게 되고 하려면 그래도 올 한 해 1년은 걸리겠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러면 올 한 해 30%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30% 영영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과 70%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30% 따라가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게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또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에도 신앙이 뒤로 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성도들과 만나지 못하는데도 신앙이 뒤로 가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강사들을 보면서 19명의 강사들이 다 거의 한결같은 게 뭐냐면 그들이 간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읽었어요. 버스에서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예수님 계시구나를 느끼고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느끼고 암을 투병 중인데 이겨내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삶, 신앙의 유지에는 반드시 말씀이 먼저 읽는 습관이 있으면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2021년 한 해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은혜의 채널, 개인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읽는 습관이 있어야겠다. 사실 목사로서 목회의 비전이 뭘까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궁극적인 비전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이 하나님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이것은 잘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성도들에게 가장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위해 일주일 내내 저는 일주일 내내 하는 게 무엇이냐? 목사님들 교회에서 뭐 하세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1번은 말씀 준비. 날마다 말씀 준비. 더 있고 더 좋은 예화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면 그것이 양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 줄 그것까지 알았는데 한 가지를 더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까지가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30%가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잘 준비하면 뭐합니까? 그들은 듣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는데, 그 30%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읽도록 교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목사가 권면하여서 그것을 같이 습관이 들게 하는 게 목사의 또 하나의 일이구나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주제를 말씀이 이끄는 교회라고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면 신앙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 보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두 가지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하나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그 끝은 어디냐? 형통이에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던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를 잡고 배 두 척이 잠기게 되는 형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모습일 뿐이지, 형통은, 우리가 가져야 될 형통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심령의 형통, 내 마음의 형통, 모든 관계의 형통, 내 가정의 형통,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주냐? 말씀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제가 오늘 밴드에다가 올릴게요.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저도 다른 밴드에서 봤는데, 아더 핑크란 목사님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70가지가 있다 하고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다. 말씀이 이끌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출근할 때 있든지, 출근할 때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에서 있든지, 지하철에서 있든지, 퇴근하고 있든지 말씀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으로 올해 첫 1월 1일 예배 때, 그리고 우리가 달력 집집마다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 무엇을 해놨습니까? 말씀 읽는 분량을 정해놨어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는 분량을 정해놨는데 오늘 3일이에요. 여러분 1일, 2일 그 말씀 읽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읽으셨습니까? 1일이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리고 어제가 이제 3장씩 되더라고요. 4장에서 6장이고 오늘이 7장에서 9장인데, 저는 1월 1일에 어떻게 읽었냐면 이제 둘째 아이를 재우면서 이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이제 어제예요. 이제 막 교회에서 이제 준비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저희 사모가 달력을 들고 오더니 읽었으면 이름을 적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의 참 좋은 점은 참 순종을 잘해요. 들으면 즉시 순종해요. 그리고 봤더니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적었더니 읽고 나야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읽었냐고. 그래서 아니 이름 적고 지금 읽는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읽고 나서 적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제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또 먼저 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냐면 항상 좀 뉴스를 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오늘부터 바꿨어요.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자마자 뭐 했냐면 창세기 7장에서 9장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참 정말 그게 하루에 15분밖에 안 걸려요. 1장에서 3장 읽는데 15분이면 읽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 15분의 시간 그 가운데 많은 또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에 가인은 누구냐? 아벨을 죽인 그 형이에요. 가인의 족보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자손들이 다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는 자도 그 안에서 나오고, 무슨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유능한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중혼, 일부 이처의 문제가 있고, 폭력의 문제가 있고, 살인의 문제가 있고, 잔혹함의 문제들이 창세기 4장에 펼쳐져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잘 나가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노아의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제가 이것을 또 이번에 발견했어요. 보면서 노아에게는 3번이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복을 준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 들었을 뿐인데 가인의 자손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말씀이 가져다 주는 위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어휘도 어렵고 막 읽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어 내려가세요. 그냥 읽어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말씀 읽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냥 읽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게 성경입니다.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립니다. 말씀 읽을 때 집중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 그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한 전도사님이, 신학책은 성경보다 읽기가 더 어려워요. 신학책은 그 어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기가 어려운데, 그때마다 그 전도사님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정말 좀 다르긴 달라요. 서울대는 정말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 같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신학책을 딱 놓고 어떻게 읽냐면 저한테 딱 알려줘요. 잘 신학책 이거 읽기 어렵지? 줄 그어서 읽으면 잘 읽어져. 그러면서 그분은 신학책이 보면 줄을 그어놨어요. 줄을 그으면서 계속, 이게 참 좋아. 제가 그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한 권의 성경이 올 한 해 마지막에 12월 31일에 갔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밑줄이 다 그어진 성경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지막 날 그 성경 다 가지고 와서, 야, 밑줄 한번 보세요. 서로 다 읽은 거, 밑줄 다 그어졌다는 거 읽은 거 아닙니까? 66권 한번 다 읽고 마지막 날 책거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코로나 끝나겠죠. 다 같이 책거리, 다 같이 시상도 하고 성경 일독 한 사람들 다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이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바르게 하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며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갑니까? 형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줄 믿고 말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 한 해 아까 그 말씀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큐티라고 하죠. 큐티. 오늘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콰이어트 타임에서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통독, 그대로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건에 따라서 내가 깨닫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성경은 본문 주제가 돼 있어요. 단락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단락을 읽으면서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거예요. 큐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큐티 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예전에 큐티 책이 없었을 때는 본인이 다 찾아가면서 적용하고 생각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요새는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중에 큐티 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이미 생각해 볼 질문도 다 돼 있어서 그거 한번 보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며 형통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해야 돼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말씀 달력대로 통독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큐티. 그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큐티 안내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예요. 큐티는 콰이어 타임의 약자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며 말씀을 일상에 적용함으로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이게 우리에게 있길. 그리고 이제 책은 어떤 책으로 하면 좋으냐? 제가 시중에 나온 큐티 책을 다 사서 봤어요. 봤는데 좋은 책이 이거더라고요. 생명의 삶이라는 이게 두란노에서 나온 큐티인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 구성도 잘 돼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요. 날 내가 말씀을 나 혼자 보지만 그거에 대해 또 설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교재가 잘 되어 있어서 모든 그 가정 구성원이 다 그것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권에 한 4,000원 정도 돼요. 그러나 이게 많은 금액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이면 뭐 16,000원이지만 사실은 간식, 통닭 한 달에 한 번 시켜 먹는 거 안 먹고 영혼을 위한 양식을 먹는다 생각하면 너무나도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자, 같은 본문으로 통독을 하자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교를 할 때 우리 성경 읽읍시다 하면 성도들이 대다수 어떻게 되냐? 그때는 아멘 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분량도 정해주고, 그래서 큐티라는 그 책도 전 교회적으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중요하고 개인의 은혜 채널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중요하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알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은 누굽니까?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말씀 읽으려고 해도 창세기를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이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되면 이것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겹줄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과 큐티를 하는 삶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뒤로 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 겹줄로 어디에 묶여지길 바라냐? 가정 예배로 묶여지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세 겹줄이 무엇이냐? 교회 셀 모임으로 묶어지길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가정 예배 순서지도 밴드에 올려서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가정에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 나누는 삶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서로 저기 보이죠? 그냥 함께 모이고 찬양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말씀 본문 읽고 말씀 본문에서 느낀 거 그냥 나누는 거예요. 주일 말씀 무엇을 들었는지 한번 나누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 말씀이 이끄는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앞길을 부모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앞길을 잘 인도한다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내 자녀를 이끌어주면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이 정말 자녀들을 이끌면 죄악된 길로 가겠습니까? 죄의 자리에 거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공감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읽어야 그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가정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건 아는데 자녀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말씀 보는 것을 한 번도 못 봐요. 집에서 나누는 대화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무슨 신앙을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자녀는 부모 따라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가정 예배라는 문화가 올 2021년, 물론 처음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게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한 세 겹줄 교회. 어떤 성도들은 가정 예배 얘기하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데, 나는 우리 가정에서 혼자 믿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만 가족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묶인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묶인 가족이 누굽니까? 바로 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지금 모여서 듣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듣고 나 혼자 결단하면 약합니다. 셀 모임, 같이 셀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잘 될 수 있게 리더들이 먼저 저와 셀 모임 온라인으로 하고, 그것이 좀 익숙해질 때 리더들이 셀원들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을 잘하는 성도를 보면 절대로 신앙 뒤로 안 가요. 왜냐면 매일같이 말씀 나누고 결단하고 결단한 거 지키는 삶이 되니까 어떻게 그 삶이 뒤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여자 성도들이 믿음을 잘, 신앙을 유지합니까? 남자 성도들이 신앙을 잘 유지합니까? 남녀를 꼭 가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셀 모임을 보면
셀모임 잘하는 여자 성도들이 신앙을 더 잘 유지하잖아요. 그냥 여자분들은 시간하고 장소만 정해주면 그냥 나눔이 막 너무 풍성해져요. 그 여자 성도들은 결단할 게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끝내자, 결단. 셀모임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집에 갑시다. 이것만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나누니까 여자 성도들이 늘 신앙이 충만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기본 성향이 말하는 거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속에 있는 거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말씀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나누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가게 할 뿐 아니라 형통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020년과 달라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습관이 합쳐져서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우리 인생이 좋은 인생 되고 싶은데 왜 좋은 인생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느냐? 그것은 좋은 습관이 없으면 결코 좋은 인생은 되지 못합니다. 좋은 습관, 가장 좋은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적인 습관, 말씀 읽는 습관이 있어야 형통한 삶으로 갑니다. 그런데 말씀 읽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통독, 성경을 쭉 분량대로 읽어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진 본문을 묵상,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고 질문해 보는 것. 그래서 올 한 해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꼭 하시길 바라요. 말씀 읽는 것, 밑줄 쳐가면서 읽어서 그 성경이 올해 마지막에 우리 눈에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매일 큐티, 성경 생명의 삶 큐티하는 것.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새벽 설교도 생명의 삶으로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 역사서까지 끝내고 교회에서도 동일한 본문으로 새벽 설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끼리 계시다면 부부끼리,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 가운데 서로 결단했던 것, 나눴던 것,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통독하면서도 느꼈던 거 나눌 수 있고, 큐티하면서도 느꼈던 거 나눌 수 있고, 오늘 본문 읽은 거 가지고 나눌 수 있고, 주일 설교 말씀 가지고 나눌 수 있고, 어떤 거 하나만 일주일에 하나씩만 결단해도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공동체 두 가지가 셀모임, 온라인 셀모임 잘 준비해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 꼭 그 시간 셀모임 통해서 하늘 가족과 함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뒤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뒤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설교를 듣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치며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이 뒤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신앙이 뒤로 가고 하나님 멀어지면 그 삶이 힘듦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잘 풀리는 걸 성경은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5,000년이 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잘 풀릴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올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새해를 잘 살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신앙이 뒤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관계, 어떤 방해,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도록.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지 않길 바랍니다. 지지 않기 위해서는 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읽는 습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말씀 읽읍시다. 오늘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이 장소 정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 있길 바라요. 큐티하길 바라요. 큐티. 오래 안 걸립니다. 그 교재 따라서 하루에 정말 15분, 깊이 묵상되면 20분.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정예배 결단하시고 셀모임 원래 있던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이니까 참석하세요. 어느 교회를 가도 셀모임 다 있습니다. 왜 교회마다 셀모임이 있을까요?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앞서 나가는 것에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에 빠지면서 동참하지 못하면서 내 신앙은 왜 이렇게 흔들릴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처해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월 첫째 주입니다. 정말 말씀이 이끄는 우리의 삶, 말씀이 이끄는 우리 가정, 말씀이 이끄는 우리 교회, 말씀이 이끄는 우리 자녀, 그래서 말씀의 끝인 형통을 우리가 맛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라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2021년 첫째 주 예배 가운데, 첫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고 형통케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끌도록 내가 말씀 있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들어가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그 핵심이 결국은 말씀 읽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만 따라가라. 말씀이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 있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도 불순종의 영이 임하여서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이, 그런 마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있고
말씀 따라가서 말씀이 주는 풍요로움 우리 성도들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로 우리는 약하여서 혼자는 안 됩니다. 두 겹줄 세 겹줄 묶여야 됩니다. 가정으로 묶이고 교회로 묶여서 이것을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신앙 뒤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귀 기울여 보니 결국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하진 않았는지 오늘 이 첫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결단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약해서 또 벌써 읽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는 약하기에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 혼자는 약하기에 교회 하늘 가족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두 겹줄 세 겹줄 묶여서 이 일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잘 정말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한 사람도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듣고 순종하는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서 통독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묵상,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큐티하는 습관이 내 삶의 좋은 시간에 좋은 장소에서 꼭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가정 모든 구성원이 한 말씀 붙잡고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하나님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선을 따라가며 의를 베풀며 좋은 유익을 끼치는 형통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우리 자녀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이 나누는 것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이야기 나누고 세상의 무슨 다른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 하면 나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키고 살아갑니다. 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도 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 따라가자라는 그 말씀이 넘치는 하늘 가족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결심이 올 한 해 그리고 이것이 올 우리의 평생 동탄추천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